가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해서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야곱의 삶이 우리하고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7년 정도 그가 애굽에서 평안한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의 말년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 아들 때문에 다른 아들들까지 다 애굽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앞으로 430년 후에 그들은 60만 남자만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430년이라면은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나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야곱도 그 계획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이 지금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의 그 손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 100살 넘게 산다 하면은 3, 4대가 지나야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을 보면요. 남자만 70명. 그리고 그 70명이 다시 또 700명이 되고 그 700명이 다시 7,000명이 되고 이렇게 자꾸 자손이 번성해 가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출시한 아들 따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건 식량 가지러 갔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이러하니라 해서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 중에요. 큰 아들 르우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르우벤의 아들은 4명. 딸은 일단 놔두고요. 그다음에 둘째 시므온은 아들 6명. 그다음에 레위는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민수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레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다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중에 레위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때 그 레위의 아들은 3명 그죠?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또 유다는요 아들 2명은 낳았고 죽었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2명 들었는데 총 아들 4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손자 2명까지 해서 6명. 이사갈은 여러분 아들 4명, 스불론은 아들 3명 이렇게요. 쭉쭉 내려가는데 나중에 그 뒤에 가면 스불론은 손자까지 하면 33명. 가앗은요 아들이 7명.
뭐 다 안 읽어도요. 그 다음에 아셀은 나중에 손자 7명, 정손자까지 하면요 9명 그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18절에 보면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총 하면은요 16명. 또 야곱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요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2명 낳죠. 거기 20절 애굽 땅에서 온이라는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낳은 므나세와 에브라임. 요셉은 아들 2명 낳았고요, 그죠? 그 뒤에 베냐민은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은 베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히에로와 로스와 둠과 많죠. 그래서 모두 14명. 단의 아들은 아들 하나 후심. 납달리는 또 아들 4명. 이렇게 해서 25절에 보세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0명이라.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아내 4명, 그죠? 아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모두 아들만 계산해도 70명. 아들과 아들 손자들 7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의 며느리는 여기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또 며느리들은요 계산이 안 됐어.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내려가면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들 위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 그리고 손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0명 넘어 어쨌든 가나안 땅에 내려갑니다. 그게 여기 본문에는 대체로 아들들만. 그 27절 보세요.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그러면 그 며느리하고 손자 며느리까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요 그 다 넣으면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로 딸들과 며느리들은 여자들은 사람 수를 계산할 때 나중에 한참 동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내려갈 때까지 대체로 사람 수를 세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대체로 그 수에 배를 더하면 되겠죠. 아이들은 2배쯤 더하고 3배쯤 더 하든지 어쨌든 남자의 수를 셀 때는 남자 중심이었다. 우리도 조선시대는 좀 그랬죠. 자, 거기 며느리들 외에 66명이 있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남자만 거의 70명 정도 내려가게 되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 있는 요셉의 수는 거기 안 셌죠. 여기 요셉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손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면 80명, 85명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자 28절 보세요. 야곱이 내려가면서요 12명의 아들 중에 믿을 만한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가서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했던 넷째 아들 유다를 아버지가 신임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유다를 불러가지고 가서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애굽에서 어느 땅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총리 너 동생 총리에게 가서 우리가 고센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았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고센 땅으로 온다 하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마차를 황금 마차를 타고요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애굽의 어떤 수도가 여러분 멤피스 같은 곳이거나 아니면 애굽의 수도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서울에 있는 그런 여러분 청와대처럼 이런데 근무하고 있다가요 고센 땅은 그 애굽에서 애굽 중심에서 한참 먼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맞이하러 요셉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가 내려온 그 고센 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맞으며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요 22년 만이라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안 적어놓으면 언제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자기 형들이 식량 사러 왔을 때 시몬을 볼모 잡고 있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없어서 시몬을 볼모 잡아 감옥에 가둬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식량 팔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동생 데려왔잖아요. 한 몇 개월 지나서 그래갖고 동생하고 이게 상봉한 후에 식량하고 자기 형 시몬하고 11명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낼 때 우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황금 마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던데요 하니까 뭐 총리가 되어 있던데 하니까 깜짝 놀라고 기절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보고 싶어서 내려오는데 17살 때 잊어버리고요. 지금 39살쯤 됐을 때 그때 22년 만에 아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만나는데 이 성경은요. 그냥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맞이했다 하니까 그 22년 만이다. 그걸 기록 안 하면요. 뭐 어제 헤어졌다가 만났는가 우리가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살 때 얼굴하고 39살 때 얼굴하고 그 아버지도요. 22년이 지나면 아버지도요. 그 젊었을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요. 아버지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얼굴하고 앞으로 10년 얼굴하고 10년 후에 얼굴하고요.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많이 늙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30살에서 40살은 별로 안 늙지만은 그 이후로 가면요. 빨리빨리 늙거든. 그러니까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맞고 맞으며 그에게 얼굴을 보이고 그의 얼굴을 어긋맞고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요. 22년 만에 처음 상봉했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산가족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죠?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울다가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우리 아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겠다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좋아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이제 다 여러분 그 어느 정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아버지 제가 바로 왕에게 가서 청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우리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양과 이게 염소를 치는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가서 제가 전달하고 또 만약에 바로 왕이 총리 아버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를 제가 총리에게 모시고 갈 텐데 왕에게 모시고 갈 텐데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 아버지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목자들인데 양치는 거 직업이고 다른 일은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고요. 요셉 총리가 아버지께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이게 자꾸 정권이 바뀌어. 우리도요, 여당이 한 번 하고 야당이 한 번 하면 앞에 권력을 잡았던 당이요, 한 일에 대해서 뒤에 잡은 권력을 잡은 그 야당이 여러분 막 정책을 다 뒤집고요, 아니면 앞에 했던 사람들을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감옥에 다 보내. 그 애굽이 왕조가요 계속 뒤집어져. 일대 여러분 정치에 개입되면요, 완전히 여러분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간들은 애굽의 정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원래 하던 일, 목동일을 하도록요, 그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딱 보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당신 국회의원 해봐라 그러면요,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집이 다 망합니다. 그런 데 나서면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바로 왕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버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 말은요, 우리는 이게 양떼 소떼 기르는 일 외에는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천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야만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게 정치에 잘못 휘말리면요, 삼족이 다 여러분 멸문지하 그게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래 여러분 그거만 봐도요, 그 애굽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이게 신분의 어떤 차별이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조선 시대에 선비들은 양반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상업이나 공업이나 하는 사람들은요 천대를 했습니다. 약간 그래 가지고 조선 시대가요 끝에 가면요 나라가 망해요. 발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분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이루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어찌 보면요 공업 기술을 빨리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요 이런 기술 고등학교를요 기술 대학을 이렇게 공대를요 이렇게 높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전한 거고 이걸 여러분 빨리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후진국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책을 하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못 보면요 맨날 여러분 이런 탁상 공론하다가요 회의하다가 나라도 다 망치고요 개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애가 태어나면요 기술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하고 기술하고 두 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는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이든지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입문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공업이나 기술이나 아니면요 농업이나 이런 쪽도 여러분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자,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그래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요셉이 돌아갔는데 요셉이 가서요 바로 왕에게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요 또 꼭 총리 아버지를 보고 싶대. 여러분 젊은 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뭐 잘해준다고 그런지 몰라도요 요셉의 총리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 야곱과 그의 일행이 여러분 바로 궁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또 여러분 바로 왕이 꼭 그걸 물어요. 그래서 아니 그 애굽 문화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 천민으로 생각하니까 총리 아버지가 그런 일 하면 됩니까? 해도요 극구 사양하고 목축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어디 하겠냐 하니까 고센 땅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허락을 받아서 그 땅에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런 복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서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자꾸만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게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어떤 기술을 여러분 달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명장이 되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날에는 청와대의 만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어찌 보면은 뭐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보다요 자기가 하는 일에 여러분 달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게 여러분 대체로 우리도 뭐 누가 출세하면요 또 그 밑에 가서 뭐 한 자리 하다가 나중에 다 감옥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명 다 가지는 않고요 형제간 중에 5명 정도가 여러분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요 인사할 때 야곱이 그 아들들 데리고 같이 바로 왕궁에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요 47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성경인가? 이런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삶 전체가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그죠? 곱게 걸어가는 게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철야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른지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야곱과 요셉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